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서요. 1장 1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또 빛이시오 생명이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맥을 놓치게 되면 특별히 이 12절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죠. 구원의 깊이와 오묘하고 빛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값싼 기독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기 싫으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당신의 이성으로, 당신의 지성으로, 당신의 감정으로, 당신의 의지로 선택하십시오.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대답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을 강요해 왔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결정만 하면, 또 내가 논리적으로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선물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지옥 간다고 겁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면 어떻게든지 얼마든지 상대를, 타인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 예수 믿어 영접 기도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당신 지옥 간다니까. 이 말을 우린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말도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암 걸리고 그래요.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과 은혜, 형통 또는 공포심 이런 것들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영접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12절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죠. 문맥을 봐야 된다고. 12절 앞에 우리가 봤던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서 12절로 와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히려 9절부터 12절까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 그러죠?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죠? 사람은 어떻다?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왔는데 그 분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 있다 없다?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분을 사람이 스스로 알아보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 무능,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어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이 9절에서 11절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지, 무능,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냥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무지, 무능, 무력 이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전적인 부패의 상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하는가 하면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전도를 분명히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에휴 저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 사람은 영접치 않으니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한가. 타인을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이미 예수 믿었어. 나는 이미 천국 가. 나에겐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난할 때 쓴다는 말이죠. 그러나 12절 앞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라고 믿음을 얘기하는 그 앞에다가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다. 이상하죠?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데 12절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12절보다 더 중요한 본문은 뒤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13절,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죠? 사람은 스스로 나의 의지와 결단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내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오는 거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면 저 사람도 내가 믿게 할 수 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작전기도 5년 작전기도 하면 저 사람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의해서 전도된다. 혹 전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부족하거나 내가 논리가 부족하거나 선물이 부족하거나 공포심을 덜 조장했나 보다. 더 무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의 일, 사람이 믿는 일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사람은 무지, 무능, 무력하여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죠. 구원과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사람에겐 절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형편이 무지무능 무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도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있다면 그 일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일, 너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러면 그 일은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예수 믿어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자기의 의지와 감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뜻과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된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 의하여 내 안에 신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믿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비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신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전도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안 믿는 것이 당연하고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은혜를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절에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절에도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시절에도 예수에게 생명을 걸겠다,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실패하죠? 받을 복 다 받았다면서요. 아멘이 한 3분쯤 하셨지만 뭐 다 하시기를 바라지만 받을 복을 이미 다 받고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면서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는 자꾸 이 확신이 흔들리죠? 이 첫 번째 복, 이 복은 그냥 받은 거고 그 다음 또 뭘 바라죠? 제2의 복, 제3의 복, 제4의 복, 제5의 복이 내 인생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봉사도 해드리고 찬양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하는데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져야죠. 막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서 십자가 확 나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광선이 나가고 누가 막 낳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곤고하니 흔들리는 거죠. 자판기만 해도 500원 넣으면 음료수라도 500원 가지고는 안 나오나요? 1000원 넣으면 음료수라도 주는데 하나님은 고장난 자판기 같습니다. 기도 넣어드리고 헌금 넣어드리고 예배 넣어드리고 다 하는데 나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제2, 제3, 제4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첫 번째 복,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을 깊이 감사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첫 번째 복의 영광스러움과 은혜에 대해서 이 가슴팍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러면서 제 첫 번째 복은 간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제2, 제3의 복만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만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화면에 다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뭘 하러 오지 않으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뭘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려고 이 땅에 나에게 오셨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음료수를 공짜로 마시거나 또는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 이 밥을 우리는 공짜로 먹자 해서 돈 내고 드시는 분 없죠? 공짜로 먹으면 배부르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지만 그 뒤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듯이, 그리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메뉴만을 요청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공짜다,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 라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 어떤 희생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소경 같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아 같은 자녀들인데, 흑암 속에 꽝꽝 싸매져 있는 그 어둠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자가 아니게 된 것이죠. 이 앞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문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린 이 사람을 이 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난 잘 살 거야. 그 제2, 제3, 제4의 복만 구하다가 첫 번째 은혜와 복은 놓쳐버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저 자신부터,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결혼도 잘해야 되겠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좀 잘 돼야 되겠고 잘 살아야 되겠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겠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인생이 낙이 없고 재미가 없는, 그래서 풀이 죽는, 탄식하는, 눈물 짓는 이 첫 번째 복은 아예 다 날아가 버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코 그 이후의 것들이 아닙니다. 잘 된다, 잘 산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처럼 돼 있어서 우리 자신도 그 근거에, 그 기준에 녹아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그래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또 부흥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숫자가 늘질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고 정체되어 있고 숫자가 오히려 줄고 그러면 교회 혹시 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은근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의하여서 교회가 판단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병이 들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고,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도 내가 이미 첫 번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살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첫 번째 복이 아니라 제2, 제3의 복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못 됨에 의하여 내 신앙이 괜찮고 괜찮지 않음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도, 그 전도할 때도 확실하게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을 얻은 것이지, 대답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신앙 없구만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 권사님과 아는 저만의 그 슬픈 비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보살펴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계속 또 했었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부리면서 영접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예 믿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운명하셨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교회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아마 권사님이 그날 펑펑 운 날이었습니다. 주변의 분들은 지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하셨던 바로 그날인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계속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아버지는 딸에게 그 대답 대신에 이 노랫가락으로 대신 대답을 했던 거죠. 그게 이 찬양입니다. 살아생전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없던 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노래를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없는 분이 딸이 불러준 그 노래와 찬송가를 옆에 두고 듣고 하시더니 딸이 무슨 말만 하면 예수 믿어요, 영접 기도요, 네 그러세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노래가락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특성, 영접 기도하세요, 예, 아멘, 이런 것들만 들어왔던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 영접 기도하지 않는 이 노래가락만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서운했는데, 근데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 오히려 복음을 들어보니 그 인생의 말년에 전해드렸던 노래가락과 그 사랑과 사랑의 보살핌과 그 말씀의 몇 마디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화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력이 있음과 없음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은 실력이 있고 봉사 오래 했고 또 교회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 야 구원 받겠다, 이 박목사 같은 사람은 구원 받겠다, 눈으로 판단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제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리라는 믿음. 실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의 연수와 상관없이, 헌금의 양과 상관없이, 봉사의 양과 상관없이, 지식의 양과 상관없이, 잘나고 못남의 그 순서와 상관없이. 권사님은 그날 펑펑 우셨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유한 날이었고 복음의 문이 활짝 더 크게 열린 날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만으로도, 특히 아버지가 그 주님을 믿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2차, 3차, 4차의 복이 혹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품에 안겨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아져야, 형편이 잘 좋아져야, 이 문제가 풀어져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만하고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신앙 생활이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신앙 생활이 자꾸 찌개를 끓는 것 같다고요. 찌개를 끓이는 일 같다고요. 여기저기서 보글보글 그런다고요. 보글보글, 복주라고 보글보글. 신자들이 다 찌개를 끓인대요. 보글보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자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복을 달라는 것이,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원하는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제2, 제3의 복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마음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진과 나빠진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랑, 자부심, 긍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9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고아 같은 자들이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고아 같은 자들이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문맥을 놓쳐버린다고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 이스라엘은 신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상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줘도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을까요? 왜요? 이 구원의 자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성으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성취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린 약해서 금방 끊어지죠.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 의지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이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제3의 복이 있어야만 감사가 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복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 더디지만 느리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은 천국문 앞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배에 태워서 반드시 그 선착장에 하나님이 그 키를 잡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여유롭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자도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고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자의 자기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새기시고 남은 평생 이 은혜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주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 첫 번째 복을 더욱 사모하자. 이 마음을 새기시면서 성찬을 위한 하늘 품은 공동체의 고백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하늘 품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하면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가 되고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밖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려고 하는 그 근거를 삼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난 자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 제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진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궁금해했던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빛을 알아보고 생명을 알아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경험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있는지, 그 믿음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원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게 있는 믿음이 진실한 그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꾸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행함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로만 나기를 사모하며 하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내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소리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확정이 들지 아니한다면, 마음에 내 소망에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라고, 내 영혼의 진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형편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신 믿음으로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직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진실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일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아직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감정일 뿐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내게 진짜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으로 주의 떡과 잔을 아무리 마셔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어떤 형편, 어떤 난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앞으로 다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품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몸이 아프니까 더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 없고 답이 없고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사니까 더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줄을 아오나 그러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구하오니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세상의 복에 의하여 좌우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신자의 삶, 진정한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여유와 넉넉함과 관용과 관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도 그 가슴팍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시며 든든한 바위섬처럼 어떤 태풍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껄껄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그 인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가족, 친지들,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나가고 전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줄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복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만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이러한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부르며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단단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를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